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2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5쪽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하셨습니다. 읽을 줄 아는 눈들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앞으로 이루실 모든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눈들이 온전히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입술들마다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어서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에 은혜의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약속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3장 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은 몇 장인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의 그 자그마한 나라, 사실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납니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스라엘만 그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한 유대인이 성경 말씀을 쭉 보다가 지금 그 구절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적 나라들이 그 역청에 빠져서 전멸한 그 구절을 보고 야, 여기가 아닐까 해서 이 전쟁이 났던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그곳을 탐문하고 탐색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종공을 박았더니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이 불과 얼마 전에 들려진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금을 찾으려면 여기가 금곡동이라고 해서 야 이거 이름이 좋은데 한번 파볼까 해서 땅 백날 파봐야 금 안 나와요. 예, 그건 쇠금자예요. 쇠금자. 예, 황금금이 아니에요. 쇠금이에요. 예. 금을 찾으려면 먼저 금광이 어디에 있느냐 지질 조사를 다 하고 야 여기에 금맥이 흐르겠구나 해서 그곳을 열심히 파야죠. 뭐 조금 파다가 에이 안 나오네 해서 거두면은 그렇게 금이라는 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캐려면 먼저 금맥, 금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금을 캐는 거예요. 석유도 마찬가지죠. 아무데나 그냥 파이프 박는다고 해서 석유가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다 뭐 요즘은 물론 이제 과학 장비들이 있어서 그 과학 장비로 다 탐색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래에 섞여 있는 기름도 요즘은 빼내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어느 모래에 석유가 원유가 녹아져 있는가 그거를 탐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를 찾아야 된다? 네, 유전을 찾아야 되고 금맥을 찾아야 돼요. 다음 주면 또 우리 새해죠. 새해가 1년에 2번이에요. 참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씩이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자고 또 인사하시자고요. 네. 이렇게 복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복이 아무데나 있나요? 복 받으려면 어딜 찾아야 돼요? 네, 복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거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아니 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복의 근원을 몰라서는 이거 다 헛일이에요. 오늘 복의 근원을 확실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정말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엉뚱한 데 가서 고생 해봐야 복 비스무리한 것들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복 비스무리한 것들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왜? 복의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 비스무리한 것들을 그거 주워들고 이걸 복이라고 난리들을 쳐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도 다이아몬드가 아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조금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그거 들고 설쳐봐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이 되고 그의 결국은 멸망일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 예배할 때도 벌써 예배 시작에도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복을 어디서 찾아? 이제 근원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세상 엉뚱한 데 가서 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과 결혼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해졌나요? 글쎄요, 우리 그냥 양성수 집사님 벌써 근데 상실 행복하죠. 그러나 그 복이 또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복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여인을 옛날에 사랑했고 이 여인만
결혼하면은 내가 제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돈과 명예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울타리가 되어줘서 행복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돈이 있던 없던 성공을 했던 못했던 많은 세상의 지혜를 섭렵했던 했지 못했던 이제는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살이 다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던 말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덩어리로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정말 말씀 안에서 행복해져가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진가?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실 이 시간 뒤돌아보시면서 이후로부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참된 복이구나.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할 때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얼마나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남들은 쉽게 넘어갔던 역청에 이들이 다 빠져 죽었어? 그 역청이 뭐지? 그리고 거길 쫓아간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고대 문서들을 다 들춰봤겠죠. 그 지역이 어딘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파이프를 꼽았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3절 그냥 우리는 그냥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이구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요즘 인구도 많은데 이 당시에는 이게 큰 복이었단 말이에요. 이 복이 농경시대, 유목민시대예요. 여기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은 큰 인구 절벽에 와가지고 지금 인구 제발 좀 나라 해도 안 낳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복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조금 다른, 요즘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것으로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옛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다 피조물들은 다 낳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낳아서 생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이 한번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강복해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얘기를 그 옛날엔 내가 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는 다른 우상들에게 하듯이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 줄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할 자는 내가 저주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누구에겐가 가서 저 사람 복 좀 주세요 빌어서 그 복을 가져다가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마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받은 복을 또 자식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야곱은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잖아요.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돌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내가 하면서 이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이제 별하별 얼마나 떠날 때는 별하별 생각을 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얼마나 양떼가 많은지 몇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와요. 형한테 다 줘도 얼마나 많은 거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식이 12명이나 됐어요. 아들이 12명이나 낳았어요. 그 생각을 이제 돌이키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빌어주었던 그 복이 정말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다시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셨죠? 그냥 찬송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아니라 정말 복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래서 이삭도,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었을 때에 거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문명의 어떠한 도시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을 누리고 있던 그 안에서도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그냥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는 홀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이 야곱은 끝끝내 신앙을 지켰고, 끝끝내 믿음을 지켰고, 끝끝내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속기도 했죠. 외삼촌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얼마나 거기에 자기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무엇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왜?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빌어준 그 복을 생각하면서 복은 하나님께만 있어. 저것들은 다 가짜야. 저건 비스무리한 것들이야. 저거는 진짜 복이 아니야. 이런 영안의 눈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입맞추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뭐 서양식, 아니 여긴 뭐 서양도 아니죠 원래는요. 근데 어쨌든 서구에서는 인사가 뭐예요? 악수하거나 입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서구식 인사예요. 물론 볼에다가 하던 이마에 하던 손등에 하던 뭐 입맞추는 게 아주 그들은 자연스러운 인사죠. 우리의 인사는 그죠? 고개를 숙이거나 좀 더 저거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는 게 우리의 인사 방법이에요. 인사는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는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사까지 있느냐? 결속을 이야기하는, 결속을 다짐하는 인사가 있어요.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예의를 갖추는 인사에서부터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그러한 인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입맞추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지?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야, 복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이프 꽂자 할 만한 능력자가 인간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의 것들은 다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다고요. 이삭이 누렸던, 야곱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풍성함은 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성도들의 권세와 성도들의 능력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아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너희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결국 누구에게 피하는 자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안부 정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참 사랑했거든요.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정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도요, 다윗이 없으면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하고 약조를 맺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내일 요맘때 여기 와서 내가 화를 쏠 거야. 그러면서 내 신하를 보내서 저 화를 주워오게 할 때에 그 아이의 머리 넘겨로 쏘아서 야,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도망가고 그 뒤에다 쏴서 야, 돌아와 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으니 너는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 약조하자. 사인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린 신하를 하나 이제 종을 데리고 이제 다윗과 약조한, 다윗은 바위 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너머로 활을 쏘아요. 그리고 그 활이 내 앞에 있으니 빨리 가서 주워오도록 하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고보시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야, 너 먼저 가. 글쎄 먼저 가. 보내놓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면서 서로 안고 입맞추며 엉엉 우니 누구의 울음이 더 컸더라? 다윗의 울음. 당신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군요. 당신은 나를 죽여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당신은 왕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공경에 빠질 것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둘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가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얼마나 강력한 결속이 되어져 있는가. 그 이후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아들을 끝까지 챙겨줍니다. 다 죽었어요. 사울의 왕가가 모두 죽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가요? 네. 그 아들이 다리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보살펴 줍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를 알려주죠. 또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 저 건너편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차를 보내고 자기도 달려갑니다.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지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요렇쿵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표독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주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몰라요. 그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에 큰 능력의 선지자가 간담이 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요약한 거예요. 그 이세벨의 표독스러움이 얼마나 매서웠던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버려요. 간담이.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끼익 한다는 말이 이대로 쫓아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세벨의 권력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입맞춤으로 끈끈한 관계, 그들의 강력한 결속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정말 서슬퍼런 시대, 이세벨의 한마디면은 엘리야조차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알과 결속이 되어서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의 모든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바알하고 상관없이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이놈아. 7,000명이나 있어. 그 7천의 무리에 우리 다 속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슬퍼런 시대입니다. 서슬퍼런 시대예요. 엘리야조차도 간담이 녹아지는 그 말 한마디, 그 표독스러운 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7천이라는 숫자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래도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와 입맞춘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입맞춘 자들이에요.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실상으로 오셨어요. 실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그분은 아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실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었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여인을 나무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 맞추고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인사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시입니까? 발에다 입 맞췄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표시잖아요. 그 아들이 그 딸을 어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통치를 받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춘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여인이 되게 하셨고, 이 이후에 이 여인은 정말 초대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위치에서 사도들을 보살피고 사도들을 돕고 주께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 무엇을 알았던 자들이냐? 사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도망 다녀야 되고 요나단도 저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입맞춤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연하는, 누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관계를 절연하는 그러한 선언을 이렇게 다윗과 입맞춤으로, 다윗을 살려줌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이 7천,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들은 왜 바알과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주는 복은 다 가짜고 짝퉁인 걸 알았습니다. 당장은 어마어마한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며칠 동안을 그렇게 흥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숨어 다녀야 됐고, 그들은 굶주려야 했고, 그들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바알에게 입 맞추기만 하면 그들은 호강호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어디에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항상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많은 수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끝도 모르는데.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근원을 찾는 학문 아니에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 근원을 찾는 학문이에요. 근원을 찾는. 그래서 빛의 근원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빛을 쪼개가지고 분자를, 원자를, 분자를 쪼개고 또 쪼갰는데도 아직 근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빛을 어떻게 쪼개나. 근데 과학자들은 쪼개더라고요. 쪼개요. 그래서 분자를 찾아냈고 원자를 찾아냈고 원자를 또 쪼개고 있는 가운데 별의별 것들을 다 찾아내고 있지만 빛의 근원을 근처에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어요. 우주의 근원을 찾아내겠다고 별의별 위성들을, 최첨단의 위성을 날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어디 갔느냐? 태양계 살짝 벗어났대요. 태양계. 은하계도 아니고 태양계가요, 이 우주에 수억 개,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제 태양계 하나 벗어났대요. 그래도 과학이 대단하다고 사람들 그래요.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려고. 그래서 빅뱅 설이니 무슨 설이니 설만 난무하지, 우주가 이렇게 돼서 탄생이 됐구나 확언할 수 있는 과학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설이에요. 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왜 근원을 엉뚱한 데 가서 찾냐고요. 과학은 그렇게 근원을 찾겠다고 찾지만 절대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나한테 도저히 못 오겠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올 수 없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 무릎을 안 꿇고 진짜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어리고 미련한 자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들로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와 결속해라. 단단하게 결속해라. 끊어지지 않는 결속을 입맞춤으로 너희들은 표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입맞춘 자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은 바알에게 입맞춘 자들입니다. 이전까지 바알에게 입맞췄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가 된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는 가운데에 복의 근원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노력하시는 가운데에 그 노력의 결과를 다 얻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입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단단히 결속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결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이겨내시기 위한 피 흘림이셨음을 오늘 저희들 깨닫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발에 입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에덴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